저희들은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성경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그 삶을, 행동을 지배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게 샌드위치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5장이 시작될 때 이방 지역인 고라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을, 귀신 뭐라 말하냐면 돼지떼기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가 있었는데 아마 방목을 했었는지 이방인들이니까 아마 돼지고기도 먹었겠죠. 유대인들은 먹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이 마가복음 5장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그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뭐냐면 정체가 군대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나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 귀신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돼지떼가 몰싸고 나서 사람들은 17절에 보면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적인 사용들이 못마땅했던가, 아니면은 뭐 더 결정적인 거는 자신들의 재산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죽고 나서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지 않거든요. 돼지떼가 2,000마리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저 이 사람들은 재산으로 보고 예수님의 계시면 계실수록 재산에 손실이 있을까 봐 떠나가 주십시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주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심각한 환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산 인해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데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시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 거라사 지역에서 건너오셨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든 이들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있지 않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회당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번 수백 년 전부터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의 참화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피신해요. 살기 위해서. 화교들도 많다고 하지만 화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그 유대인들입니다. 각국에 다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면은 본국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뭐를 만들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뭐냐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오늘
이 야이로는 누구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유다 땅에도 이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각 회당에는 3명의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전해줄 강사를 섭외한다던가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재반 행정 업무를 관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장로님쯤 되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성경 말씀입니다. 22절에 다시 읽어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의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정보를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젊은 청년입니다. 그 회당에서 어른이에요. 야이로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유지해요. 근데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딸이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구해 주시면 우리 딸이 살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간절한 요구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시사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회당장이 따른 상황은 매우 급박합니다. 집을 떠나올 때 이미 굉장히 위독했고 언제 생명의 그것이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하는 것이 뭐냐? 다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야 이건 벼랑 끝인데 더 밀려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실망스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진로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수많은 절망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우리가 절망해서 소망을 낳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누구나 작아져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위중한 병인데 한 여인 때문에 지체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본 이 말씀 하나가 여기에 샌드위치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12의 혈루 쪽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살며시 예수님께 와서 다가와서 옷가에다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한 명이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주에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선도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과 육이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35절이 이어집니다. 아주 절망적인데 더 절망적인 소리를 듣게 돼요. 35절에 짧은 시간 지체하고 났는데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소망했던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됐어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 그 누군지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잖아요.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음을 고백하죠.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 찾아온 거예요. 어떤 일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뭐냐?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이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희망적인 상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죠. 그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겨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근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잠깐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낙심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결정합니까?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하고 올라갔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요 세 명을 주로 많이 데리고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매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요 세 사람을 대동하고 함께 가십니다. 변화산에도 그랬고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집으로 출발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방만 되니까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거봐,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안 되잖아.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겠어요. 오히려 내가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회당장의 그 딸이 이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뒷부분에 12살 먹었다 그래요. 얼마나 가족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풍습이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우리하고도 참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우리 요즘 그런 거는 참 보기 어렵잖아요. 수년 전, 10년 전, 20년 전만 돼도 그 초상집에 가면요,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해요. 정말 슬퍼서 하는 것도 있고 습관적으로 곡을 하는 거예요. 문상을 할 때 들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끄떡끄떡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 애통해 합니다. 근데 보면 뭐 별로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 피리를 부는 사람. 그래서 그 분위기를 더 그 슬픔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고통이에요. 누구나 슬퍼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연세가 많이 들어야만 이건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나이가 좀 젊어서 돌아가시면 다 슬퍼합니다. 좀 더 사셔야 되는데. 이것이 나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질을 못 보는 사람들 향해서 떠들고 우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떠들면서 우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보신 거예요. 보는 관점이 예수님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부활과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12의 혈루증 여인은 그저 몸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것 뿐이에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느냐? 12살인데 정말 어린 나이에 어떤 소망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들은 그저 슬퍼하면서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은 하나씩 동떨어져 있지만 이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벌벌 떨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거 뭐예요? 있을 수가 없죠. 죽은 거하고 자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건 부활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잔다 이야기해요. 자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부활할 때 잠을 자는 사람이 눈을 비비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듯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이별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첫째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부모들, 이런 분들이었겠죠.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죠. 요즘에는 저희 동기들도 심심치 않게 세상을 떠났다고 부고가 와요. 한 10여 년 전에는 거의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상이 되고 조금 지나면 이제 이 세상에 살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이별했던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이별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부활 때에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당연히 부활의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아이하고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됐다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호상꾼들. 그래서 그 장례식이 이 분위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 없는 사람들도 같이 데려와 봤어요. 초친다고 하죠. 분위기를 다 깨놓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는 것이 아니라 얘 죽었다고요. 숨을 쉬지 않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몸을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전하지만 누가 그 부활을 고지고대로 듣나요? 나부터 지금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때 예수님은 조롱거리가 돼요.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웃더라. 심각하죠? 아마 믿음이 없으니까 이랬겠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를 분이 오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만 그르칠 뿐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이 땅에는 온갖 것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암세포가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한 것이에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온갖 세균과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41절에 40절 하반절에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심각하게 두려워합니다. 그 환경을 보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어부 출신인데 우리가 경험한 그 이상의 엄청난 그 파도가 몰아칠 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게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죠. 얼마나 잔잔해지지는 몰라요. 거울을 보듯이 아주 평평해요, 바다가. 근데 제자들 질문하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고 하십니다. 소녀에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 감히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먼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또 이런 기적을 한 번 행하시죠.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의 형제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말씀한 거예요. 그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죠. 아람어예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도대체 죽은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들 향해서 말씀하시죠. 죽음과 삶의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정말 무슨 만화 영화에서 볼만한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모습, 12살 먹은 어린아이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또 놀라고 또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생생한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거를 믿지 못합니다. 나는 죽을 거예요. 근데 또 나는 부활할 거예요. 이 믿음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사건의 43절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아이가 잠깐 환상 중에 아니면 사람들이 잠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헤매는 사건이 아니었음을 말씀해요.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성경에서 점차적으로 계시를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잘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경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된 생명체가 뭐예요? 여러분, 참된 생명체는 영혼과 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아이가 배고플까 봐 먹을 걸 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로 온전하게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나사로를 살릴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전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을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근사한 것이 있고 화려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거 우리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과 두려움을 주죠. 가족들도 정신을 못 차리게 힘든 거예요, 이게. 경황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어떤 대안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죽음은 한낱 낮잠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적인 믿음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 만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